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시편 121편의 표제를 보면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라고 이제 표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제 이 노래를 불렀으리라라고 봅니다.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은 1년에 3차례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1년에 3차례씩 올라갔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노래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면서 불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약 70여 년의 포로기를 지나고 이제 자신들의 고향,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것이죠. 이것이 단순히 성전을 향해 올라갈 때만 불렀든지 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자들이 돌아오면서 불렀든지 이 노래를 부를 때의 감사의 찬양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가득하고 충만했을 것입니다. 성전을 향해 올라가다라는 이 표현이 있는 것은 이 예루살렘이 또 예루살렘 성전이 약 800m 정도 높이에 있는 산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거친 사막과 또 높고 낮은 그러한 산들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성도들의 발걸음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고향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걸어서 가야 했으니 시간적으로도 상당히 소요가 됐을 것이며 또 가는 길 중간중간에 여러 위협들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을 지나기도 하며 또 때로는 강도의 위협을 피하기도 하며 또 때로는 사나운 짐승이나 독사나 정갈과 같은 그러한 위험들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가는 모든 자들은 그 모든 위험들을 이제 감내하고 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마치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의 신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들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또 평화롭지도 않습니다. 걸음걸음마다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하늘 본향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시편 기자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를 던집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이 1절의 질문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제 성전을 향해서 이제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또 어려움과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데 과연 나의 도움이 어디로부터 올까라는 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던질 때 시편 기자가 바라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산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한글 성경은 이제 산이다라고 이제 단수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원어 성경은 산들이라고 이제 복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말을 다시 설명하자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이 산으로부터 올까 또는 저 산으로부터 올까? 과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은 이 시편 기자의 그런 신앙적인 질문이라기보다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대표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러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신들이 산에 거주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 산당을 세우고 그 산에서 제사를 드리며 신들의 도움을 구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단순히 성경에 나오는 고대 사람들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 집 근처에 작은 산이 있었는데 그 산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 거기에도 이제 큰 산에다가 여러 가지 다양한 색의 천들을 걸쳐놓고 이제 무속신앙을 하던 그러한 분들이 여전히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사람들의 이 마음 안에 있는 우상숭배적인 요소가 결코 변하지 않고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의 생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산으로부터 저 산으로부터 어떤 산으로부터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에 대한 답을 이제 시편 기자가 던집니다. 바로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 순례자가 자신의 도움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였던 것처럼 그러한 산들로부터 이방 신들로부터 만들어진 신들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산들의 웅장함에 속아서 그 산이 자신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이 시편 기자는 그 산이 아니라 그 산을 지으신 그 산 너머에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보도록 이제 우리의 마음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타락한 인류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자연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자연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 타락한 인류는 자연 앞에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태도를 가리켜서 이방 나라의 길이다, 망하는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10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10장 2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066페이지입니다. 어, 2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이방 나라가 쫓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삼림에서 나무를 베서 옵니다. 자신들의 손에 든 도끼로 나무를 베고 집으로 가지고 와서 그 나무에 은과 금을 씌우고 그 나무를 장식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신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무 기둥이 혹 무너질까, 혹 쓰러질까 싶어서 목과 망치를 들어 그것을 단단히 고정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그 신이 자신들에게 복과 화를 주리라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상 숭배자들을 가리켜서 그러한 우상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천지를 만들지 못하는 자,
그런 존재를 가리켜서 어떻게 신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신이라고 한다면 능력이 있는 존재, 전지전능한 존재를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만드는 신은 천지를 짓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망할 것이다. 아무런 힘도 능력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2절과 13절에 참된 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대조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12절과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권능, 지혜, 명철, 목소리.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 사람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그러한 존재들과는 전혀 다른 정말 신적 존재, 창조주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혜와 명철과 권능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땅과 하늘을 만드셨고 그 안에 모든 것들이 운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자기의 백성을 도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성전을 향해 갈 때 부르는 이 노래는 죽은 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 세상의 창조주를 향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 산들을 바라봅니다. 그런 여러 산들을, 자기 주변에 있는 여러 산들을 바라보며 그 산들로부터 자신의 도움이 올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라는 산이, 좋은 학교와 좋은 직장이라는 산이 자신의 도움이라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며 그로부터 도움을 얻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그 길은 이방의 길이라, 망하는 길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백성들이 구하는 길은 다른 나라의 길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구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 이어 3절부터 노래가 또한 이어집니다. 3절부터는 노래를 부르는 이제 화자가 바뀝니다. 1, 2절에서는 1인칭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나의 도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하면서 나를 계속해서 표현을 했는데 이제 3절부터 마지막 8절까지는 너라는 이제 2인칭 대명사가 표현이 됩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갈 때 혼자 걸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먼 길이고 또 위험이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가족들과 또 친척들과 여러 사람들과 함께 걸어갔을 것입니다. 걸어가면서 한 사람만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3절부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해서 구하는 기도가 이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이 6절을 두 구절씩 묶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3절에서 실족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비틀거리다, 넘어지다라는 뜻을 가리키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는 길은 결코 평탄하고 안전한 길이 아닙니다.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지거나 다칠 위험이 있기도 했고 또 심한 경우에는 이제 비탈길에서 생명을 잃을 만한 그러한 경우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발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몸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발이 땅에 견고히 붙어있는 자만이 이제 안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이제 이 땅을 딛고 있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계속해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깨어서 일을 하고 있고 깨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이제 발인 것이죠. 이처럼 사람이 깨어서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을 때 과연 신이라는 존재가 잠을 자거나
졸고 있을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당시 근동의 사람들은 이제 신이 깨어 있기도 하고 또 졸기도 하고 다른 일을 하기도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다스리는 신, 그러니까 곡식을 다스리거나 곡물을 다스리거나 자연을 다스리거나 뭐 바람을 다스리거나 각각의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이 깨어서 활동을 할 때는 그 일들이 활성이 되어지는 거죠. 활발히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비가 안 올 때 열심히 비의 신에게 기도를 하면 그 신이 깨어서 비가 오게 한다거나 또 곡식을 많이 자라게 한다거나 이러한 활동을 하게 한다라고 신들을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예가 열왕기상 18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대결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인지 드러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자들이 먼저 시작을 합니다. 제단을 쌓고 그 주위에서 열심히 그들의 신앙 생활을 합니다. 활동을 합니다. 열심히 뛰놀며 그 신이 기도 응답을 하기 위해 구하기를 열심히 구합니다. 근데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자 옆에서 보고 있던 엘리야가 그들을 향해서 조롱합니다. 더 큰 소리로 부르짖어 봐라. 너희의 신이 혹 출타하였는지 혹 졸고 있는지 혹 묵상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더 큰 목소리로 부르짖어 봐라 라고 그들을 조롱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그 우상 숭배자들이 더 큰 소리로 부르며 더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규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하고 피가 흐르기까지 자신들의 몸을 그렇게 해야만 자신들의 신이 응답해 주리라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자신의 몸을 괴롭게 하냐에 따라서 또 얼마나 열렬히 그들에게 기도하냐에 따라서 신이 깨기도 하고 응답하기도 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이방 종교의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그 우리의 발을 지키시느니 그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한다라고 이방 신들과는 전혀 다른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표현하는 그 중에 단어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즉 은혜의 언약을 상기시키는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들과는 다른 이유를, 다른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 땅의 신자들이 이방인들처럼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내 기도의 정성이 부족하다면 어떡하지? 내 기도에 어떤 열심이 부족하다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기도의 확신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볼 때 기도의 주체가 내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기도 응답이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 늘 불확신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혹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한들 그 또한 자기 자신이 열심히 해서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것은 그게 우리들의 근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맺어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들의 자녀들을, 그들의 후손들을, 또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언약 백성이라 그렇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또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로운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은혜로운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5절과 6절은 또 다른 고백을 합니다.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제 5절과 6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또 지키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른쪽에서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오른쪽, 우편이라는 것은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또한 나의 친구가 나에게 힘을 주는 자, 나의 동맹군이 서는 자리가 바로 나의 오른쪽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의 힘과 능력이 되는 자리, 나에게 도움이 되는 자리에 서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키신다고 말씀을 하나요?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늘을 주시는 이유, 그늘로 우리를 덮으시는 이유가 이어진 6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바로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기 위함입니다. 사실 해와 달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하고 굉장히 유용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해가 떠 있는 낮에 일을 하기도 하고 또 부지런히 활동을 합니다. 또 달이 뜬 밤에는 몸을 풀며 휴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와 달은 우리의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 그러한 기능을 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와 달이 때때로 우리에게 해를 가하기도 합니다. 낮에 해가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괴로운지에 대해서 요나서에서 잘 표현이 되어 있죠. 이제 요나가 뜨거운 햇빛 속에서 박넝쿨 밑에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박넝쿨이 사라지고 뜨거운 햇빛이 요나에게 강하게 내리쬐자 요나가 정신이 혼미하여 스스로 죽고자 했다라고 요나서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강렬히 비치는 해가 사람에게 해를 가할 만큼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또한 밤의 달은 낮의 뜨거운 햇빛과는 반대로 추운 한기를 가져오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여겼습니다. 그러니 낮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 올라가야 되는데 뜨거운 햇빛이 그 순례자의 걸음을 방해하고 있고 또 밤에는 고단한 몸을 쉬어야 하는데 차가운 한기가 순례자의 몸을 괴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해와 달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또 좋은 기능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어떤 순간에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원인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종종 살면서 이것만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령 내 직업이나 내가 가진 지위만큼은 반드시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해와 달이 우리의 삶에 필수적인 것처럼 이 직업만큼은 나에게 꼭 필수적인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인생 가운데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고 마음도 잘 맞고 이 사람은 내 인생에 정말 유익이 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선한 기능, 필수적인 기능을 하던 그 해와 달이 어떤 순간에는 순례자의 길을 괴롭게 하듯이 우리가 당연스럽게 여기며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던 그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친절과 호의를 베풀던 사람이 신앙에 해를 가하기도 하고 우리의 자랑이던 세상의 지위가 우리의 신앙에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또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에게 만족을 주던 재물이 오늘은 우리의 생명을 해하는 것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가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도 하고 때때로는 우리의 삶에 해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변함없이 지키시고 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우편에서 우리에게 그늘을 덮어주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이 순례자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편에서 그 그늘을 덮어주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능력과 권위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만이 우리 성도들의 유일한 보호이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과 8절을 우리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네,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본 말씀에서 나를 지키시는 영역이 조금씩 변화가 됩니다. 앞서 본 3절과 4절에서는 나의 발을 지키신다라고 이야기했고 5절, 6절에서는 나의 오른쪽에서 지키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의 영혼까지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발이 넘어지는 것을 지키시고 이어서 우리의 우편에서 외부로부터 오는 도움을 도와주시며 이제는 나의 모든 삶에서 나의 영혼을 지키시고 도우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고백을 하게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도 이와 유사한 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구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몸과 우리들의 영혼을 그 어느 것도 해하지 못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들을 해하지 못할 것임을 시편이나 하이델베르크도 성경을 통해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8절은 이렇게 너의 출입을 지키신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시간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살피신다 라고 우리에게 거듭해서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고백이 이 시편 기자의 그 마음의 확신이 얼마나 확신에 가득 차 있는지 또 얼마나 마음에 그렇게 고백이 가득한지 이 시편의 고백에서 계속해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지키신다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합니다. 3절에 보면 너를 지키시느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4절에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다. 5절에서는 너를 지키시느니다. 또 7절에서는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면하게 한다라는 이 단어도 이제 지키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환난에서 지키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이어서 영혼을 지키시고 또 8절에서도 영원히 지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키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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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키실 것이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자,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임을 우리가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 순례자의 걸음의 안전은 이 사람에게 달려있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달려있지가 않죠. 내가 얼마나 대비를 잘하는지, 내가 얼마나 안전한 조건들을 잘 갖춰서 그 예루살렘을 걸어갈 때에 그 걸음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준비가 아니라,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지키실 때에만 우리가 모든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평안과 우리의 모든 안전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주어집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창조주이신 오직 하나님께로만 우리의 도움이 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사도신경을 이제 설명할 때에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를 같이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이야기하는 창조와 섭리를 우리가 함께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찬송집 395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나와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26문부터 28문까지입니다. 가정에서 보시는 분들은 이제 화면에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본문이 송출이 될 것입니다. 시편 찬송집 395페이지 26문부터 28문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고 또 함께 답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기에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27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28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에 감사하며 또한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창조주이시며 섭리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 고백입니다. 그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키시고 또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